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임한 말씀은 포로기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짓고 불순종으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놓고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믿음만을 가지고 돌아오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곳에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그 처절한 신앙 속에서 너희들이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가정을 갖고 그곳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때로는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도 학교 생활할 때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요새를 쌓는 함정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영적인 성벽을 높게 쌓고 거룩하게 지내려 하고 그런 더러운 것들은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 옛날 수도원 운동하던 때처럼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가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구별되고 경건해 보이지만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분리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옛날 수도원 운동하던 때를 보면은요, 그 수도원에서는 웃어서도 안 되고 하루에 몇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 있고 노동의 시간이 있고 몇 번의 예배 시간이 있고 철저하게 자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면서 그 속에서 절대로 세속적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옛날 수도원 운동을 보면은 그 수도원에는 남자만 있거나 혹은 여자 수도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적으로도 구별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죄악들이 또 탄생하기도 했었죠.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은요. 그런 분리주의가 꼭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카멜레온과 같이 되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나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섞여서 동화되어 버리는 위험입니다. 마치 가나안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보다도 훨씬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더 이상 나라도 없었고 성전도 없고 신앙의 중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살게 되는 나라는 자기들을 짓밟은 나라, 그곳의 심장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파괴되고 우리나라의 일부가 노예로 끌려가서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우상이 넘치는 곳이며 자기들의 신앙 색깔을 함부로 드러낼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자유롭지 않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곳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이 망하거나 어떤 독립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참 아끼는 한 청년이 어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그곳 청년부의 그 분위기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서 약간의 신앙의 위기가 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 가운데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작은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몇 년간 노력을 했다라고 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 이것이 단지 소극적으로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곳이 재건되는 것이었겠죠. 사실 그들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여행자와 같은 삶이다, 여정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소홀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뿌리요? 영적으로 뿌리 내리고 이곳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우리의 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누었던 다니엘이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의 증인이죠. 그들은 적대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절대로 자기의 삶이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였기에, 정직하였기에, 성실하였기에 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단지 우리도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밤새 안녕하듯이 문제가 없는 삶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회복되는 정의의 구현이 일어나고 영적인, 물질적, 그리고 관계적인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평안이, 번영이 일어나는 그러한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망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번영하도록 애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영적으로는 우리와 대적하는 사탄의 손에 사로잡힌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적으로 삼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되며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문이 잠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에게 맞춰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군 생활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요즘 군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근데 옛날 군대에 가면은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 담배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워요. 강요하거든요.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담배 같은 거 피지 않아도요. 뭐 술은 군대에서 구할 수가 없지만 뭐 다른 회식이나 이런 자리 빼고는요. 담배 같은 경우는 일단 보급품으로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요. 담배를 이따만큼 줘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버티는 친구들은 남한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야 나는 지금 이 몸에 좋지도 않은 것들을 저들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들은 독약을 주고 있는데 나한테 고맙다 그러는구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은데 다 저보다 고참이니까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못 버리고 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다 저보다 고참이라서 평소에는 제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뭘 해도 두 손으로 줘야 되고 막 이래요. 다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담배 줄 때는요 던져줍니다. 뛰어서 막 받고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받을 때는 제가 던져줘도 아무도 말 안 해요. 나도 그러면 나 먼저 줘 막 그러면은요 고참이고 뭐가 없어요. 저쪽으로 휙 던져주면 막 딱 점프 뛰어서 받습니다. 교회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정비라 그러는데요. 모포를 털고 내무실 구석구석을 닦고 막 이러는데 교회 가면은 안 하잖아요. 또 뭐 하냐면 축구를 해요. 나가서 축구하고 막 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적으니까 제가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할 인원이 모자르겠죠. 구박당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죠. 교회 다닌 놈 나와. 그래갖고 교회 가면 좀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손들고 막 나갔대요. 엎드리게 하더니 야구 방망이를 들고요. 50대 맞고 가겠냐? 안 가겠냐? 다 일어나서 안 가고 자기랑 딴 친구 2명만 엎드려서 50대를 맞았대요. 여기가 살이 갈라지고 터져서 피투성이가 돼가고 군복하고 막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다행인 건요. 감사한 거는 그 후로 그 목사님과 그 친구는 새벽 기도를 가든 뭘 가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대요. 니는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가. 딴 친구들은 교회 갈라 그러면은 너는 가짜니까 가지 마. 뭐 가서 잘나고 가냐? 그러면서 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업을 할 때 담배를 피면은 나가서 5분, 10분 쉴 수가 있어요. 안 피면은 계속 삽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편하겠습니까? 적당히 어울려서 담배 같이 펴주고 어디 같이 나가면 술 한잔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운동 잘하면 축구 열심히 해갖고 골 좀 한번 탁 넣으면 야 잘했어 대우받고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적당히 맞춰주는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중에도 술 잘 마시고 담배 잘 피면 편한 직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평안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할 때 바뀌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바뀌어요.
항상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불편했던 나의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차요.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안 해서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바벨론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갔죠? 포로로 갔죠.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여러분의 바벨론으로 여러분은 포로로 간 것이 아니라 대사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는 참고 견디다가 언젠가는 꼭 탈출하고 말 거야.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심고 가꾸도록 보냄받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대사로 부름받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관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객으로서 제가 그런 표현 드리죠. 극장에서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볼 때 총알이 나에게 날아옵니까? 안 날아옵니까? 안 날아와요. 나는 안전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나를 안전함 속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하냐면요. 대리 체험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체험관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모의 전쟁 체험, 모의 무슨 체험을 되게 많이 하게 하죠. 여러분 체험하면 여러분 죽습니까? 아니에요. 위험합니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막 아찔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지점프 같은 거. 물론 가끔 사고가 나긴 하지만 안전장치를 최대한 하고 하죠.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체험을 해요. 선교에 대해서도 체험을 하고 기도에서도 체험을 하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신앙을 길러 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간접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순간에 나아가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교사 가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선교를 간다 그러면 네가 아니라 남이 가길 원해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나는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언젠가를 위해서일지 모르지만 간접 체험을 많이 시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거나 위험하지 않아요. 갔다 오면 뭔가 뿌듯해요.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왜요? 너무나도 안전한데 나는 그것에서 그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안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갔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도 안전, 평안을 추구했겠지만 그들의 부르심 속에서는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때, 그렇게 준비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삶의 터전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의 삶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거쳐가는 체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대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보내실 때 보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내고자 하시는 곳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용기가 없고 이곳이 좋사오니를 외치며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삶의 체험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곳으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